나눔가족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 사건에는 하나라는 테마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신분을 감춘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 소개하죠. 원래는 12형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정탐꾼에 누명을 씌우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죠. 3일의 감금 후에는 한 형제를 데려오는 동안 너희 중 한 사람이 인질로 남아 있으라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여야 했던 가족, 하나여야 했던 형제들이 이리저리 찢기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 가족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시작된 요셉과의 재회는 하나님께서 찢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는 치유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싸매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찢어지고 나뉘어서 상처난 자리마다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집트를 강타한 대기근은 가나안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죠. 먹을 것이 없어 떨어졌는데 아들들은 누구 하나 대책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가족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가정은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답답한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들들은 떠밀리듯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함께 가는 이 길에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죠. 그 이유를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은 위험을 동반하는 길이었죠. 베냐민이 재난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길에 베냐민을 예외로 둠으로써 라헬의 자식을 향한 그의 편애, 그의 특별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했겠지요. 그는 이미 요셉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에게 일관되게 차별을 당했던 형제들, 그들이 가정의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근 속에서 드러난 야곱 집안의 분위기는 그 집안이 기근 이전에 이미 심각한 영적 기근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여야 할 가족은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해야 할 가정,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다시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집트로 온 형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지요.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여기서 다시 속임의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처리하고 아비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린 형제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요? 이들은 결국 모두 3일 동안 구금됩니다. 타국어로 곡식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냐민 때문이죠. 그는 무엇보다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왔는데 베냐민만 빠져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의 걱정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생 베냐민도 자신처럼 라헬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아비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무슨 화를 당한 것이 아닌지 제일 궁금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들에게 어떤 책임, 어떤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냥 남의 말 하듯이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없앴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없앤 그 형제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마지막 모습은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걸해도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요셉은 20년 넘는 세월을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거듭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죠. 형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반복하여 변명해야 하는, 자신들을 변호해야 하는 그 상황은 형들이 느낀 압박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자가 바로 이집트의 2인자 총리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 과거와 화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확인했죠. 그가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을 때에 그는 이미 그의 과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냐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고, 둘째는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일을 회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형들을 혹독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죠. 그들에게 타국에서의 감옥살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그 속에서 별별 생각을 다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지난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은 그동안 서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비밀이 아니었습니까? 서로의 합의된 침묵 속에서 서로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도 묻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동생을 팔아넘긴 것만이 아니죠. 아비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비의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다시 잊어버리려 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환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썩은 고름은 짜내고 필요한 부분은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의 의미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형들이 당하는 부당한 압박과 투옥은 그들의 지난 날을 직면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는 과정을 거쳐야 샬롬의 문이 열립니다. 이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진통입니다. 이 진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새날이 약속됩니다. 감사합니다.